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사모하시며 또 기도로 한 주 한 주, 또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부활절부터 이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간입니다. 이 귀한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행복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어느덧 돌아보면 우리 손주들이 또 자녀들이 이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 또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성장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 예배의 각자의 자리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나만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만약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기 내 자리인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요. 예전에 이 코닥이라는 그 필름 기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그 코닥이라는 그 기업이 이 필름 회사로 전 세계를 굉장히 호령했었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이 제가 7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부모님과 함께 그때 놀이동산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옛날 사진에는 그 사진 밑에 조그맣게 코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브랜드가 코닥 필름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코닥 필름이 사실은 그 필름을 잘 판매하면서 그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필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필름을 놓게 되면 우리의 주력 상품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필름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세상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코닥이란 기업은 이 세상의 흐름에 뒤쫓아가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해서 2012년도에 이 파산 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코닥 회사가 다른 분야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죠. 예전에 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시속 48km의 속도로 사람이 여행을 하면 사람은 분명히 질식할 것이다. 기절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실렸고요.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 개발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1901년에 실렸습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달에 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신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연신내역에 이 GTX가 이제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GTX의 시속이 몇 킬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180km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문의 기사대로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는 수만 대의 비행기가 하늘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또 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탐사하는 이 인류의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예전의 습관, 그리고 예전의 기억들, 그리고 옛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임에도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나의 감정이, 때로는 나의 혈기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안경을 끼고 옛 기준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진정으로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길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능력 그리고 새로운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때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뀐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저주, 형벌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혁명의 실패의 결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며 복음을 끊임없이 흩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의 관점은 완전히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을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과 삶이 그리고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대속의 은혜였구나. 그분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진정한 승리였구나. 그분의 십자가는 부활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복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제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내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가말리알 문화, 그 최고의 문화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복음을 만난 뒤에 어떤 고백을 할까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만나니까요, 이전에 자랑했던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 그동안 자신이 자부심으로 느껴왔던 그 학문, 그 모든 것들을 심지어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부심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해서 손해를 보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손해가 하나도 없다? 무엇인가 곤란한 상황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따라 산다면요, 때로는 손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복음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말씀 따라 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기준 따라 살고 있구나.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아픔 때문에 잘못된 헛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즉 복음을 만나자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 자신이 그토록 그 삶의 목마름, 그 타오르는 목마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잔을 높이 들게 됩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물동이에 담으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주님 이제 내 손을 두 손 높이 듭니다. 이 잔을 채워주시고 이 잔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녀는 동네로 달려갑니다. 자신의 상처와 과거들을 다 뒤로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참된 복음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는 순간 삶의 목적과 삶의 시선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In Christ, 주님의 그 날개 그늘 밑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늘 날개 밑에 산다는 것은 주님의 보호가 여러분의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신비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이 카이넥타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전에 여러분의 과거의 것들은 다 없어졌던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셔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을 잘 알고 있죠. 그 마른 뼈가 주님의 그 생기가 불어넣어 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우리를 붙잡고 있던 어떠한 죄악들,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의 눈물들, 어떤 것도 이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제거되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흰 눈처럼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뒤를 돌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제가 마지막 말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상처,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시기와 질투, 불안과 염려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워질지어다, 완전히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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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국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분은 이 노예 선장, 노예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와서 노예를 판매하는 노역 선장이었습니다. 정말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짐승 취급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악독하고 폭력적인 그 일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성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사람이었죠. 그는 완전히 이전 것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항해를 하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극심한 폭풍 때문에 이제 배가 파손이 될 위험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에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이 존 뉴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비참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존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를 건져주셨고 마침내 그를 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뉴턴은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을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존 뉴턴은요,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입니다. 이 존 뉴턴의 이 과거, 지나간 과거, 이전 것, 그 모든 것은 그 폭풍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 작곡한 노래 알고 계십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존 뉴턴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악독하고 추악한 죄인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존 뉴턴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벌써 몇 개월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잠을 깨자마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의 상처와 죄악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 안에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저는 원래 불안함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가불하는 사람이었어요. 엄청 가불에다 갖다 썼어요.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자 이 염려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저와 동행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스티커를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있으십니다. 우리 예배위원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손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스티커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떼셔서 저는 여기다 붙였습니다. 핸드폰에다가 이미 붙였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실 때마다 뒤를 계속 돌려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책에 붙이셔도 좋고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핸드폰에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핸드폰에 직접 붙이지 마시고 꼭 케이스 위에 붙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조금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제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새로움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고백할까요? 이제 우리가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께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저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복음의 선포를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전에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과 승리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제는 옛 기준에 옛 것에 묶이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